5월은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가정의 달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새벽재단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제가 일부러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순서 따라가다 보니까는 어떻게 딱 가정의 달인데 하필이면 또 사랑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자, 사랑하자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하자입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자, 사랑을 하는데 이 말과 혀로만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짧은 강력한 말씀은 우리의 사랑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진실한 마음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한국 한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2018년도에 강원도에 위치한 한 마을에 큰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지금 저 위쪽으로 하고 막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신히 불을 껐는데, 어쨌든 강원도 한 마을에 불이 났는데 집에 이제 산불이 난 게 아니라 집이 홀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한 집이.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집이 완전히 전소됐습니다.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 아무것도 가져나오고 몸만 간신히 빠져나오고 모든 게 다 타 없어졌다. 그런데 안에 물건만 탄 게 아니라 집까지도 그냥 다 타서 폭삭 주저앉았다. 이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까요? 정말 절망이겠지요. 정말 절망이겠지요. 갑자기 발음이 이상해졌습니다. 정말 절망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을에 있던 작은 교회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는 즉시 모여가지고 그 가족들에게 옷과 음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교회에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어서 그 교회에서 당분간 살도록 그렇게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었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서 몇 달에 걸쳐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결국에 그들의 집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그들이 새롭게 집을 짓고 그렇게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 되어서 도왔다라고 하는 기사가 그 지역신문인 강원일보에 기재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실화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말로만 그 사람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그 화재를 입은 사람이 성도인지 아니면 그냥 마을 주민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성도든 누구든 간에 그들은 말로만 위로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어쩌냐, 힘내라, 잘 될 거야, 어떻게 되겠지 라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일보에 2018년도 11월 기사에 이 기사가 올라온 기사입니다. 어쨌든 그랬으니까 이 기사가 강원일보에 올라왔겠죠. 자,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말과 혀로만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진짜 여러분들 저 사랑해요? 예? 진짜 저 사랑해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멘이신 분도 계시고 그냥 이러는 분도 계시고. 그럼 여러분들도 저한테 묻겠죠. 그럼 목사님 진짜 우리 사랑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혹시 말과 혀로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즉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득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8절을 깊이 이해하려면 먼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 그 다음에 있죠. 보십시오.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예, 하나님은 뭐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는 사랑이십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거기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그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사랑입니다. 2014년도 4월 16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예? 2014년 11년 전이네요. 2014년 4월 16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예,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같은데, 그죠? 세월호 사건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년이 지났어요. 4월 16일이니까 이제 지난 지 얼마 안 됐네요. 벌써 11년이라는 세월이 참 지나갔습니다. 엊그제 일어나는 일 같은데. 자, 그런데 여러분,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에 거기에 단원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 배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선장은 살기 위해서 무슨 바람으로 다른 배에 올라타던가요? 예, 속옷바람으로, 팬티바람으로. 잠자다가 잠잤는가, 팬티바람으로, 자기 살겠다고 배는 놔놓고 사람들 내팽개쳐놓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팬티바람으로, 바지를 주위 입을 그것도 없었는가 봐요. 팬티바람으로 그만큼 살려는 어떤 뭐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부끄럼도 없이 팬티바람으로 살라고 다른 보트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단원고 학생들을 인솔했던 교사들은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학생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서 배 밑에 남아서 구조를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여러 교사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배와 함께 물속으로 깔아앉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참 가슴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사들이 단순히 교사로서의 의무감 때문에 이렇게 희생을 한 것일까요? 예? 저 같으면 의무감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분명히 있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학생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조를 하다가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단순한 감정이나 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행함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가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자신을 희생하는 삶으로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희생하라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목숨을 바쳐야 되나요?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더 참고, 내가 더 양보하고, 내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희생 아닙니까? 헌신 아닙니까? 이런 희생하는 삶으로 사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면서도 참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그 사랑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새벽기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얼마나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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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합시다. 얼마나 사랑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 그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들은 대로 여러분들 실천하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사랑에 관한 말을 듣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실천하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말로만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 전혀 행함으로 삶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저 구호, 여러분들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냥 구호예요. 사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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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그건 구호예요. 구호로 그쳐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교회, 직장,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는커녕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구원하기가 그렇게도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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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구호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더 이상 교회 안에서 구호만 외치고 있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 그곳에서 여러분 행함으로 헌신적인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행함은 뭡니까? 구체적인 실천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행함은 구체적인 실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실함은 뭡니까? 진실함은 그 행함이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행하기는 행하는데 그 행함이 어디서요? 진실함에서, 진실함에서 우러나와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쉽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사랑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입고 배부르게 먹으라 말만 하고 그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매우 현실적인 상황을 제시합니다. 헐벗고 굶주린 형제 자매를 눈앞에 두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으로 우리의 의무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따뜻하게 지내고 배부르게 드십시오 라는 말은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만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을 만났을 때 늘 생각하고 있어요. 늘 생각하고 있어요. 말로만. 그리고 언제나 기도할게요. 말로만. 이런 말들은 물론 귀하고 필요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다,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이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진정한 사랑은 말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덮을 옷 한 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는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이 더욱 절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소외된 자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부탁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사랑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말로만 우리가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도 사랑을 실천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사랑이 아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는 사랑의 표현을 하지만 그 마음은 가식적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요즘 뭐 보고 계십니까? 예? 드라마 요즘 뭐 보고 계십니까? 예? 볼 게 없어요? 아닌데 할머니는 아침 드라마도 보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보십시오.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드라마를 보면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을 나누지만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업신여기는, 그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드라마에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겉으로 사랑을 실천하지만 행하지만 그 속은 어때요?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은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행함으로 도움을 주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돕는 행위를 할 때 그 동기가 진정으로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 예. 진정한 진실된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그 동기가 진정으로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행동은 아닌지, 혹은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에 하는 행동은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도움은 겉으로는 그들의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는 껍데기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희한하지요. 보이지는 않는데 여러분, 진실한 마음이 없이 사랑을 베푸는 거와 진실한 마음이 있어서 사랑을 베풀 때 결과가 달라집니다. 희한하죠. 정말 희한합니다. 이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볼 수 없는데도, 그런데 보면 진실한 마음이 담긴 사랑과 그렇지 못한 사랑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행함을 통해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빈 껍데기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계산하거나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조용히 상대방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는 마음, 그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사랑은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그들의 회복과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도와주는 것이 진실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되돌아보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업뿐인 사랑을 외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사랑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으로는 진실함이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랬다면 이제부터라도 정말 진실함으로 행함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아름답게 드러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개인의 삶을 넘어서 공동체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아까 말했죠. 사랑이, 진실함이 담기지 않는 행함과 진실함이 담긴 행함은 결과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진실함이 담겨 있는 사랑의 행함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진짜 반드시, 왜? 생명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 한 사람부터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내 가정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고 학교 친구들에게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구호로 외치는 사랑이 아닌 삶 속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사랑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속으로는 욕하면서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변화가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직장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 갈래? 해보십시오. 그들 바로 그렇게 할 겁니다. 아니가 아니라 갈게. 왜? 그동안 내가 이 친구를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게 내가 느껴져요. 그러니 이 친구가 다니는 교회 나도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내가 교회 가자라고 하면 바로 같이 갈게, 이렇게 해서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변화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못됐다. 예?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못돼가지고 조금이라도 지려고 안 하고, 조금이라도 양보하려 안 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려 안 하고, 어떻게라도 싸워 이기려고 그래 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절대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가자. 아이고, 니나 잘 다니라. 예, 그냥 니나 잘 다니세요가 아니라 니나 잘 다니라. 니가 아마 길게 빠질 거예요. 이런 곳에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사랑을 통해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마망누교 요한복음 13장 35절. 자, 다 찾으셨습니까? 마막누교. 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답니까? 누가? 아니, 누가 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안다고요? 네? 그 성경 본문 읽어보세요. 왜 자꾸 안 읽고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 거라고? 모든 사람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모든 사람. 자꾸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이고 무조건 예수님이고, 그냥 무조건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 하면 정답이고 예수님은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 보니까 모든 사람. 우리가 뭘 할 때? 사랑할 때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 말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행함만 있는 사랑을 말합니까? 아니지요.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 그 사랑을 할 때 세상의 모든 사람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할 때, 저 사람은 예수쟁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구나.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표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세상은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겠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죠. 예.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의 제자는 확실히 다르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스승인 예수도 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안 되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돼서 이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 보여주지 못해서 맨날 말로는 사랑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 막 자기 욕심 가득하고 못됐고 이해심 없고 양보 없고 손해 없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없으면 여러분들 맨날 첫날 복음 전해보십시오.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까 말했죠. 니나 잘해라. 이 말밖에는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절대로 그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 얻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숭고한 행함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입술의 고백에만 머무는 피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행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진심으로 건네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할 때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실천하는 자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함과 진실한 사랑을 통해 우리 성등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학교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